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은 이 문학적 양식으로 보면 조금은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 안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회당장인 야이로, 그리고 그의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난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불쌍한 한 사람을 고쳐줍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떠날 것을 간청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대로 배를 다시 타시고 맞은편으로 이제 건너오시는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지금 나의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제발 오셔서 딸에게 안수하사 병을 고쳐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어떤 연민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제 딸을 고쳐주기 위해 회당장의 집으로 함께 가시는 거죠. 이때 많은 군중들이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지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을 이제 따라온 겁니다.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만 이 군중들에 의해 이제 애워싸임을 당하신 거죠. 여기서 비로소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무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한 여성이었던 겁니다. 그녀는 과거 이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을 찾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로부터 오히려 이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병은 더욱 깊어졌죠. 아마 그녀의 삶은 이미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그녀는 전해 들은 겁니다. 이런 소식에 그녀의 마음에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나의 이 오래된 병이 고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실 그녀가 이런 생각을 했던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녀는 늘 피를 흘리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당시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 앞에 이제 공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군중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과연 자신을 만나 주실지 그녀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간절한 마음에 이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에 이제 손을 댄 겁니다. 어쩌면 그것조차 그녀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병이 고쳐준 겁니다. 무려 12해 동안 앓던 병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능력이 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를 돌아보면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주변에는 엄청난 군중이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는 이미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 제자들은 아니 이렇게 무리가 많아서 에워싸서 서로 미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제 예수님께 되물어본 거죠.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그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던 거죠.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많은 공적 장소에 감히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몰래 만졌다는 사실이 매우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이 놀라운 치유와 예수님의 행동에 솔직히 고백한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딸아,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 교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이며 심지어는 혁명적인 발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의 구원은 개인의 믿음이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랍비, 즉 선생에 의해 선포되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저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른바 말하는 구원을 한 개인이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단 한 항목이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입술로 죄 없음이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인간 실존의 문제였던 거죠. 즉 당시 구원이란 유대교 체제 안에 있는 율법, 그리고 성전과 제사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 제도였으며 제사장이라는 특별하게 성별된 신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도 아니고 그저 백성에게 선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너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파격적인 선포를 지금 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치유에는 그 이적을 행한 사람이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또는 나의 능력으로 너희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속죄의 방법은 당시의 희생제사와 제사장이라는 이 외부의 종교 제도가 없더라도 사회 속의 한 개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믿는 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에 의한 제사를 드려야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오직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고통과 비통에 잠긴 여러분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혈루병을 앓는다는 여인일지라도 당당한 존재 가치와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라고 그녀에게 속삭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병의 고쳐짐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과 그 여인과의 관계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다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제사 제도와 제사장이라는 계급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하니 예수님의 선포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신분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유대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발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안타깝게도 중세에도 다시 한번 재현됐죠. 즉 죄의 사면권이 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 사제 집단에 의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에 의해 태어난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인이죠. 그러하니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의 요청대로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라 라는 주님의 요청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이 여인에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회당장에게 돌려봅시다. 회당장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의 행동은 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 집으로 가고 계시던 길이었는데 그녀가 이런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회당장에게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야 자신의 딸이 고쳐질 수 있을 텐데 당시로 보면 죄인인 이 여인이 그만 나의 예수님을 나로부터 가로챈 것입니다. 아마 회당장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채 그녀를 노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저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 나의 딸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증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저 여자가 나의 예수님을 가로챘다는 미움과 딸에 대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이 회당장의 마음속에는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병이 고쳐진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녀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여인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회당장에게도 지금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당장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란 또 어떤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전 인류의 예수님이기도 하시죠. 즉 우리의 신앙에서 개인의 영역과 공동체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세속화를 거치면서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완전히 후퇴해서 그저 개인적인 영역으로 신앙이 축소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는 나 자신의 구원 그리고 내가 복받기만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이웃은 점점 사라집니다. 더불어 인간 삶의 공통적인 문제, 즉 사회와 국가라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관심의 영역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신앙의 개인적인 영역과 공동체적인 영역, 이 모두를 회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서 관문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하려 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균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여유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어 서로가 가진 것을 균등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함께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과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 모두를 치유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믿음을 동시에 존중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 공동 예배 때마다 공교회를 통해 확증된 신조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고백과 더불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죄의 고백과 사죄 선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이웃의 삶의 문제도 중요한 것을 먼저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나와 그리고 이웃에 함께 있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 이야기 안에 또 다른 이야기인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치유 사건, 즉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치유는 예수님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굳게 믿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걱정케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한 이 여인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치유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이 팔복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께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임하기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